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금방 보신 8절 말씀까지 6장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즉 은혜는 받았는데 젖먹이 신앙인으로 머물게 되어지면 말씀에 의하면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여기는 8절 말씀처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져요? 불사람이 되리라.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이 되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되어지죠. 이제 6장 9절부터 쭉 20절까지 말씀은 대비가 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였으면 9절부터 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숙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성숙해져 간 사람들에게 주는 격려와 당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 격려가 필요할까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젖먹이 신앙인으로 은혜만 받고 수동적으로 내 인생 그냥 사는 사람에 비해 적극적으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너도 똑같고 저 사람도 똑같다 그러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9절 이후에는 격려가 있고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당부도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면은 격려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정확하시다는 것을 얘기해요.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설명에 이같이 말하나 이같이 말하나 의미는 젖먹는 신앙인은 웅진 형제님 넘겨주세요. 네. 젖먹는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 전에 읽었죠?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는 사람들,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수고한 겁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나는 예언도 하고 내가 손만 대면 방언도 터지고 그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어디에 적용했어요? 삶에 적용한 너희에게는, 이 사람들은 성숙할까요? 미숙할까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미숙한 사람들은 항상 받은 은혜만 얘기해요. 성숙한 사람은 얘기하기 이전에 삶에 적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너희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해되세요? 즉 조금 전에 봤죠? 미숙하여 젖먹는 신앙인으로 결국 은혜만 받은 은혜만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불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즉 무섭게 얘기가 되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성숙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공의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은 은혜의 내용으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건 내 믿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도 좋고
예언을 못해도 좋고 병고침이 없어도 좋아요. 적극적으로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시는 거예요. 아, 너는 내가 준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이것을 나누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결국 그 은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걸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억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성경에는 여기저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47,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요. 그럼 물고기를 모으면 온갖 게 다 들어오죠. 그러고 난 뒤 어떻게 합니까? 따로 모아서 이거는 밖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고기, 이거는 팔지 못할 고기 나누게 되어진다고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데 자기는 누군 줄 알았어요? 그럼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처럼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권사님 됐고 장로님 됐고 목사님 되었어요. 다 그럼 구원받느냐? 그건 공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공의가 아니에요. 다 교회 온 사람 가운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마치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를 좋은 것과 안 좋은 고기로 나누는 어부처럼 하나님은 나누어요. 그럼 딱 나누어져서 진짜 의인, 진짜 악인의 차이가 뭘까요? 진짜 의인은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요 은혜에 머물러서 내가 어떤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빛이 임했었어. 내가 막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불을 받더라고. 내가 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보였어. 여러분, 그건 은혜예요. 그 뒤에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대개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하죠. 그 사람은 뭐예요? 성숙한 게 아니라 미숙하죠. 그 사람은 결국 표현이 어떻게 되냐? 악인이에요. 자신의 욕심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같이 은혜를 받아도 진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기도원에 기도하다 은혜 받았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그 은혜를 바탕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의 이웃들을 내 돈을 써가며 도왔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그 돈으로 나눠 먹고 말았어요. 누가 굶든지 말든지. 그래, 너 똑같이 예수 믿었으니까 똑같이 천국 가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공의롭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명확하잖아요. 같이 그물 속에 있어도 좋은 고기와 안 좋은 고기를 나누어요. 같이 교회 안에 은혜를 받았어도 의인과 악인을 나누셔요. 마태복음 13장 볼게요. 24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네, 여기 보면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 의미는요, 사탄이 믿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미혹하여 변질되게 한 것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즉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두에게. 만약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가라지를 가지고 원래 태어나면서 악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같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중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세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생겼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즉 가라지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나 원수가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찾아온 것처럼, 유다에게 찾아온 것처럼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도 사탄이 미워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해라, 물질을 사랑해라, 너 좋은 대로 살아라, 너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즉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생각해 보세요. 겉은 비슷해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내면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삶의 모습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입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삶은 달라요. 열매는 달라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마침내 나누는 게 누구이시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인생들 어떻게 될까요? 뒤에 13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내버려 두래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는 걸까요? 추수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때이든 내가 죽든지. 이때가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는 지옥으로 가는 거겠죠. 곡식은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말씀 앞에 사랑하시니까 가라지도 뭐 도와주시겠지? 자기 합리화예요.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오늘 지금 히브리서 말씀 6장에서도 성숙하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이요? 공의로우셔.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셔. 너희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셔. 비슷하게 은혜 받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 너희에게 약속한 구원은 너희한테 주어진다.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대충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서 격려를 했어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와 함께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의 표현이 뭐로 나오냐면 간절함으로 표현되어져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제 이 성숙해진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간절히 원한대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 너희는 누구예요? 성숙한. 비록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수고가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다는 것을 내가 격려를 하지만 또 당부하는 게 있다. 두 가지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두 가지가 당부예요. 첫 번째,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라. 이 부지런함은 스푸드예요. 열심을 얘기해요. 열심. 어떤 열심이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계속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젖이나 먹는 사람,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 계속 대비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동일한 부지런함은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는 자신을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 조금 전에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오는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계속 열심을 내어라. 즉 웅진형제님, 꾸준히 이러한 열심으로 어떻게 해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동일한 부지런함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병고침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그래서 10,000원이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쓰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꾸준한 이 열심으로 계속 살아가라. 당부입니다. 당부. 그 다음 두 번째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라는 것은, 이 의미는 풍성함은 프레로포리아인데 확신이에요.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 결국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는 의미는 소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간직해라? 끝까지 간직해라.
간직하라 이거예요.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분이 지금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딱 나누어 썼어요. 성숙한 사람에게 격려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근데 당부하는데 이 지금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해.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끝까지 버리지 마. 그러고 난 뒤에 11절이나 12절에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까? 한 번 더 써야지. 그리고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2절은 1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중에 성공하려면 성실해야 돼. 그리고 딱 돌아서니까 저것들이 성실을 알까? 다시 들어갑니다. 야, 최소한 하루에 단어는 10개씩 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수학 문제 하루에 그래도 몇 문제씩은 풀어봐야 돼. 이해되겠어? 그리고 집에 가서 일단 숙제부터 하고 내일 공부할 게 뭔지 좀 살펴보는 사람이 돼. 학교 올 때는 지각하지 말고 이게 성실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즉 12절은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라. 물론 앞에 얘기는 했어요. 지각을 사용해서 너를 연단하고 여전히 지금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여전히 갖춰라. 그런데 이걸 다 이해할까? 그래서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얘기해 준 거예요. 게으르지 마라. 믿음을 살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즉 이 말은요. 미숙한 사람은 저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해당되는 얘기가 안 해요. 이제 얘기할 텐데요. 미숙한 사람이 해당되지 않아요. 왜? 이미 이런 것들이 싫어서 은혜만 받았지 자라나지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게으르지 말아라, 믿음, 오래 참음을 좀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은 게으르는이라는 말은 나태하다는 얘기예요. 나태하다. 그러니까 나태는 결국 게으르게 되어지면 뭐를 하게 될까요?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어져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일단 놀고 있다가 밤에 해야지. 미루게 되어져요. 밤이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졸린데 일단 자고 봐야지. 다음날 혼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미루어요. 즉 여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11절에 동일한 부지런함 속에 지각을 사용한 자신을 훈련해라 그랬잖아요. 이 게으름은 지각을 사용한 자신 훈련한 일을 미루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눈으로, 손으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의미를 파악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에게 적용한 이 삶을 미숙한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 손으로 열어서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는 이것을 게으르게 하지 마라. 그러니 당부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 너는 계속 그렇게 살아라. 신앙은 있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상하게도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눈과 귀를 둬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받은 은혜에 멈추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 나도 알아. 말씀 봐야 되는 것 나도 알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고 싶은 자기의 삶에 욕심이 있으니까요. 안 해요. 그리고 뭐만 갖다 대요? 아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라는 것이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무너진 단추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았다가 게으름이에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막 충만한 것 같아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말씀에 눈을 두지 않고 귀를 두지 않죠.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서서히 등한히 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점점점 내 욕망의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깨닫는 것. 내가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유지가 나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가 은혜의 유지가 있을 때 결국 게으르지 아니할 때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면 게으름,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당부하는 것, 게으르지 말아라. 두 번째는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 삶이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 성도를 섬긴 게 있잖아요. 그건 삶이에요. 믿음은 단순하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삶을 계속 유지해라.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이웃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네 돈이 네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에너지는 전부 네 게 아니고 네 시간도 네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영적 싸움이죠. 나의 달려갈 길도 끝냈대요. 믿음의 삶을 길을 쭉 걸어갔으니 믿음도 지켰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믿음도 지켰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려가면서 믿음에 무엇을 살았을까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개념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신 것 알아.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 나도 알지. 지옥이 있는 것, 천국이 있는 것, 심판이 있는 것 나도 알아. 그런데 삶은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성공하는 것, 내 돈 아깝고 애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수백만 원씩 갖다 드리고 성공해라 성공해라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얘기해요. 나도 알아. 하나님 알아.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개념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개념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은혜 받고.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킨 건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이라고 얘기하는 건 당부하는 건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오래 참으라 그러죠.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참는 건 알아요. 근데 오래래요. 우리 잠깐은 참겠죠. 근데 오래래요. 무슨 의미냐? 끝까지 은혜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즉 변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순간만큼은 막 그냥 막 천사 같아요. 근데 한 달 뒤에 변질되죠. 금방 성교에 누구하고 또 싸워요. 남편하고 또 싸워요. 세상에 나가서 정욕적으로 싸워요. 그 돈 몇만 원 손에 안 벌려고 막 머리를 써요.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전치 이익만 하는 인간.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니나 믿어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 못해요. 오래 참음은 끝까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의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황을 얘기했죠. 핍박이 있어요.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결단코 그렇게 잃어가지 말고 끝까지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은혜 받았다가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삶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니까.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하고 대출비가 필요하고 뭔가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힘들다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너는 고난받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뭐예요? 정체성을 유지하지 말래요. 고난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 시련이 있대요. 하나님이 아셔요. 마귀가 너를 시련당하게 할 것이다.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고난, 마귀가 주는 시련, 환난.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신실하라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의 정체성은 유지하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려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안 고쳐지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하라 이거? 정체성을 유지하라 이거예요. 죽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데 얘들아 예수 없다 이 사람 헛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간혹가다 그래요.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11조 열심히 냈고 교회 충성 봉사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을 하는 것마다 왜 안 될까? 에이씨 기도 그만해야지. 그럼 뭘까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차라리 내가 유튜브나 보고 지식이나 늘려야지. 어리석은 거예요. 당부의 말씀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핍박이 있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얘기했던 젖먹는 신앙인들 은혜는 받았으나 왜 타락해요? 자기 욕심의 인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타락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싫은 거예요? 열심히 자기를 훈련한 게 싫은 거예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왜 남을 도와줘요? 믿음의 삶은 싫은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도대체 예수 믿으면 좋게나 해주지 왜 어렵게 만들어? 고난은 왜 주는 거야? 아 싫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쉬운 인생을 살아가요.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열심히 시간 내서 자기를 훈련시켜요. 말씀을 봐요. 들어요. 믿음의 삶으로 1,000원이라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요. 남이 뭐라고 했을 때 참는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적용하니까 참아요.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아요. 아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공의로우심과 함께 이걸 당부하면서 쓰면서 그럽니다. 당부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을 더 설명할까? 아 이걸 써줘야겠다. 왜 이런 세 번째로 나옵니다. 왜 이런 간절히 이것을 바라고 있었을까? 6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사람들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처럼 당신들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원하는 것은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명하죠? 자, 여기에 약속은 뭘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지켜가면서 오래 참는 이유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약속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즉 이렇게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도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잘 보세요. 혹시 가까운 아내나 친구나 동료 중에 미숙한 그 사람에게 정말 물어보세요. 천국 갈 거 믿어? 안 믿을 거요? 무슨 소망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돈, 성공, 내 새끼 잘 되는 것, 편안하게 한 100세 사는 것. 그러니 뭘 할까요? 천국에 대한 이 약속의 소망이 없고 노후나 준비하겠다고 노후를 따라다녀요. 그러니 이 약속은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에 성취되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 성숙한 사람이 가는 것은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찢어지게 가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지금 성숙하게 사는 사람에게 간절히 원하는데 이 약속들을 너희들은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놓고 너희들이 끝까지 저렇게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게으르지 마. 믿음의 삶을 살아. 오래 참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기 때가 이르면 뭘까요?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즉, 왜 이런 간절한 삶을 바라 죽는 순간까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오래 참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것을 부지런히 하면은 마침내 무엇을 거두어요?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숙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어도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암에서 고침받더라도 누군가에게 손만 댄 방언이 터지더라도 그렇게 살았는데 별거 없더라고. 이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젖먹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삶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라고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거를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에 대한 샘플을 하나 얘기합니다. 조상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는데 한번 보자 이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죠. 자식을 주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자녀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75세 약속받고 100세 때 자녀를 얻었으니까요. 25년 사이에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어렵죠. 스스로는 나이가 많았잖아요. 고향집을 떠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더군다나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없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세월을 놓고 히브리서 6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참았더니 약속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어떤 신뢰일까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했어요. 마침내 이삭을 약속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4장 19절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그 25년의 세월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중심을 표현한 내용이 되어져요. 어떤 마음으로 25년이 있었는지.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녀를 잉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해졌어요? 안 약해졌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는 약속. 말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 같으면 90세 넘은 노인 두 부부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녀를 줄 거라고. 어떤 생각일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미쳤죠. 이 인간이 나를 놀리나 그러겠죠.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또 없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자, 이 의미를 오늘의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성숙하게 살아가요. 당부합니다. 야, 게으르지 마.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그날이 올 테니 견디어라. 이것을 샘플로 들은 아브라함을 놓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래 참음을 볼게요. 하나는 상식과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올 때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무너지냐면 상식에 무너져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와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나만 그래? 다들 그러고 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견디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미숙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나만 그래? 다 그러고 사는데. 생각해봐. 생각해봐가 뭐예요? 합리적으로 따져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가치예요. 여기 아브라함 보세요. 어떻게 자녀를 잉태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견뎌요. 미숙한 사람은 합리적인 의심을 선택해요. 이게 미숙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게 뭐예요? 기다린 동안 참을 수 없는 힘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였어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이 영광이 되어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즉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이삭을 약속으로 얻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즉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항상 상식이 들어와요. 계산이 들어와요. 그리고는 뭔가 참으려는데 돈이 필요해요. 감정이 올라와요. 그럴 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견디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신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믿습니까? 은혜는 얼마나 많아요. 은혜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지금 어려울 때, 지금 힘들 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게 소망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얘기해요.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데 삶으로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소망이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부자로 사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이거 모르실 것 같아요?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편하게 살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이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꼭 붙잡고 있었더니 마침내 그가 이삭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맛보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 성숙함으로 사는 자에게 당부한 뒤에 샘플로 넣어준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 이제 우리를 보자. 우리와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뭡니까? 조금 전에 샘플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래 참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느냐? 그 긴 시간을 마침내 참아서 약속받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건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져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에요. 백세가 아니에요. 자식의 잘됨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는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셔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했대요. 맹세를 보증하심. 아브라함에도 그랬잖아요. 약속하시고 맹세했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맹세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도 뭔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한 절 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도 안 합니다.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 약속도 안 하시고 거짓 맹세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거짓과 관계가 없으셔요. 말씀했잖아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죠. 왜 그럴까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었으므로. 끝끝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붙잡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엇으로 삼아라? 힘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 속에는 시간적인 손해도 있고요, 감정적인 손해도 있고요, 물질적인 손해도 있어요.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바로 약속은 성취된다.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간혹 이 소망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일단 먹고는 살자. 일단 돈부터 벌고 살자. 청년들 같으면 일단 정욕적인 인생이나 살아보자. 세상 재밌게 좀 놀아보자. 하늘에 대한 소망의 방향은 싹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을 때 이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걸 힘으로 삼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싶을 때 많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럴 때 맞아. 나는 생명을 얻어야지. 나는 이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이것이 힘이 되어져 그분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와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얘기했고 우리와 약속한 것. 그럼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약속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 이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닻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가 닻이냐면 소망이 닻이에요. 닻이라는 것은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고정하는 역할이 닻이 되어져요. 그러면 소망이 영혼의 닻이래요. 육체의 닻이 아닙니다. 재산의 닻이 아니에요. 자식의 닻이 아니에요. 영혼의 닻이에요. 즉 소망은 영혼을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소망이 있으면 박해로 육체는 어려워요. 삶은 고난일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영혼의 닫힘으로 무엇은 살릴 수 있다? 영혼은 살릴 수 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나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이 지금의 내 육체가 누리는 걸까요? 영혼이 누리는 걸까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이 육체는 결국 성경도 얘기해요. 결국 썩어요. 먼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정욕도 지나가고 세상도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 이거예요. 지나가요. 남는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요? 육체에 초점을 두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편안함, 육체를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 예쁘게 보이는 것, 육체로 결국 어떻게 되는 것. 그런데 보세요. 이 소망은 육체랑 관계없어요. 영혼의 닻이에요. 즉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영혼 구원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천을 얘기해요. 이 천을 쓱 열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약속하신 생명을 어떻게 되어져요? 얻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약속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해 준 생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을 가지고 가라. 왜?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일관적으로 나아갈 때 봐라. 이렇게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그분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마지막 도장을 꽝 찍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0조 이 말씀은 멜기세덱은 전에도 얘기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우리를 왜 들어가셨대요? 그게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거 뭘까요? 확고한 무엇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요. 그럼 여기서 20절이잖아요. 앞에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여기 있는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견고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예수님도 그곳에 들어갔으니 우리도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위한 말씀일까요? 왜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 내면의 차이는 뭐냐면요, 미숙한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욕망에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안 된다? 성취된다. 미숙한 사람은 은혜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인하여 결국 은혜의 삶을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미우면 미운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 앞에 자기를 꺾어요. 에너지를 쓸 줄 알아요. 시간을 낼 줄 알아요. 내 돈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져요. 그리고 참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왜요? 이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될 거니까요.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이루어졌으니 이 약속도 이루어져요. 그 미숙하고 젖먹는 신앙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그럼 그 사람의 소망은 뭘까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 병 안 걸리고 오래 살고 넉넉하게 사는 것. 그 사람의 항상 인생의 논리는 뭘까요? 말씀이 아니에요. 상식, 합리적인 생각, 자기의 계산. 그러니 18번이 뭘까요? 생각해봐. 생각해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이미 자기가 죽은 것, 아내도 이미 잉태하기 지난 거 알매도 불구하고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한번 과거를 따져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할까? 그럴 수 있어요. 뭐 말만 꺼내면 예수고 주머니 좀 모이려고 그러면 갖다 주고 왜 저러고 살까? 바보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속에 소망이 한 가지 뜨겁게 있어요.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것 자랑하지 마시고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는 여러분 되십시오. 말로 예언이든지 환상이든지 그분께 어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어제 예수 믿고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요. 이 사람 가는 사람이에요.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물 속에 들어온 물고기 다 똑같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에 무슨 극한 직업인가 봤어요. 고기를 잡는데 막 잡는데 제가 보기에는 먹음직한데 그냥 이거는 필요 없대요. 다 갖다 버려요. 인간의 어부도 필요 없는 고기는 버리는 걸 봤어요. 하나님 안 그러실까요?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다입니까? 그 은혜는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은혜의 삶을 시작하라고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이지.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소망을 향해서 가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는 저 소망을 향해서 쓰고 있는 에너지가 맞습니까?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단코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격려예요. 이같이 말하나. 그럼 이같이 말하는 은혜는 받았으나 젖먹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닥칠 경고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그래 지금 수고하지만 괜찮아. 격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당부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래요.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 게으르지 말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오래 참아라. 그래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믿음의 삶이 없고 오래 참지 못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교회 다니고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예수 믿고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은혜 받고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고 어디 가요? 은혜 받고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단히 자신을 은혜 안에서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